자, 오늘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자, 오늘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갖추었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자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여 듣는 분들이 생애가 변하고 더욱더 승리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닥들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TV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믿음으로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풍성한 그런 축복을 준다. 대부분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믿음으로. 첫째, 믿는다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종교만 보더라도 부처를 믿는 사람, 모함에서 믿는 사람, 힌두교를 믿는 사람, 무슨 미신을 믿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존재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성격,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 믿음을 왜곡시켜서 우리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미래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그걸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목사들이 인도해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가 정말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유업을 받아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고 이런 모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것이고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실 있고 사실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코트에 가가지고 재판할 때 재판관이 그 사실, 팩트 가지고 하는 이게 사실이야. 아니 거짓이.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이 믿음에 의하면 결국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거를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하려면 자료가 있어. 증거물들이 있어. 증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한다. 하지만은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때 이 믿음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점장애들이 앞으로 당신이 이 직장을 택하면 부유하게 되고 이 직장을 택하면 저주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당신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저 남자랑 결혼해야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점장애들이 당신 애들은 어느 대학 가야 되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생애 자랑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점장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 점장애들이 하는 게 좀 맞거든요. 뭐냐면 마귀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의 돌아가는 것을 다 벌써 역사적으로 다 관찰한 것이죠. 그 마귀의 영이 딱 주면은 점장애들이 어렴풋이 맞힐 수 있다고요. 그 인간에 대해서 아니까. 과거에 있는 것은 100% 맞히고 마귀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들은 지금 목사들은 무슨 귀신 쫓는다. 할머니의 불신자의 혼이 들어왔다.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는 헛소리들 마귀 하는 짓들을 그대로 무당파들이 나오고 이 거룩한 교회의 강대상의 무당들이 지금 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한답시고.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뒤부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을 이 사탄이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이 직장을 받아야 됩니다. 저 직장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속이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돼요. 그 인생이 파탄될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파탄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귀신론하는 이런 김기동교회 이런 데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생활과 모든 게 결국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단단하게 믿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파괴됩니다.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여기 한인교회들도 파괴되고 있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파괴됩니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교회 많이 다니면 더 흔들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까지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아 착각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착각하는 삶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보면 예수가 어딨어 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거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잘못 살아.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 그랬는데 10년, 20년 뒤에 병이 안 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나. 그거는 사기꾼들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투자하면. 여기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 많이 그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많이 그 한국 사람들 크게 사기친 사람들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자주 나온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100%, 99%도 아니야. 100% 돈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100%래.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어떻게 100%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데 그냥 100%. 예수 믿으면 그냥 질병이 낫는데 100%. 그게 사기꾼이지 뭐. 종교 사기꾼들이지. 그 성경에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100% 병난다는 거 있어. 가져와 보라고 한번. 근데 그런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이거든요. TVN 같은데 베니니니 뭐 이런 애들 봐요. 헌금을 뭐 내고 뭐 전화 걸어가지고 마라톤 그룹에 헌금 걷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 막 헌금 전화로 막 플랫짜리 그래가지고 헌금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하는 말 제일 웃은 게 그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믿음으로 있는 거 다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TV에 헌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TV 방송을 끝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 지네들이 믿음이 많으면 왜 구걸을 해?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다 도와준다 그러면 있는 몽창 차비까지 다 내놓고 가라 그래놓고 지네들은 시청자들한테 돈을 안 보내면 이걸 닫아야 되고 복음이 막힌다.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수억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24시간 돈을 돌리려면 TV가 24시간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에. 그게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발짝 뒤를 몰라요. 한 발짝 그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짝 한 스텝 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가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목사들이 사람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걸 이용해가지고 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무당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한 발짝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담대하게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됩니까? 물어보지 말라고요. 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니까. 내가 5년 뒤에 뭐가 됩니까? 우리 자식이 뭐가 될 겁니까? 점장이처럼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딱 있어요. 자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두려워하게 만들라 이거. 그럼 내가 개런티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명철이 생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개런티해요. 그러나 뭐 우리 자식이 무슨 뭐 어느 학교 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그건 여러분이 기계를 하셔야지 제가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우선 성령대로 믿는 믿음의 선배들 4명만 우리가 하겠어요. 10절까지. 우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이 아벨은 보혈을 믿었어요. 아벨의 특징은 보혈을 믿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집단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보혈을 100% 믿지 않고 사람들을 소위 말해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과 카인의 차이는 무엇이죠? 카인은 사람 보기에 많은 그런 일들을 했었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열심히. 지금 홈레스처럼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시죠? 카인이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가 그 소산을 가져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차이는 뭔지 알아요? 하나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죄상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고, 하나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로서 죄상받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희생제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차이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상에서 설교하는데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상을 해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가 좀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의들이 있기 때문에 카인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누군데 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화를 팍 내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내가 당신이 의롭습니까?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인설트예요. 모욕이라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인품이 있고 그렇게 의롭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그때 화를 팍 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내가 목사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정말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기쁘죠.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반갑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받아 이렇게 나온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가득 차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제사 받았다는 것을 목사들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한 50%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한 10%는 세례 의지하고 10%는 헌금 의지하고 10%는 교회 봉사 의지하고 10%는 새벽기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100%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늘나라 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목사들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카인이라. 카인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왜 재물을 가져왔겠어요? 수많은 사람 나 하나님 믿습니다. So what? 마귀도 믿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마귀는 두려워서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요. 뭐라 그러면 구원받으셨으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죄산 받는다는 것. 즉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 대신에 속죄함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사람 싫대. 내가 그래도 잘났는데 내가 어떻게 저 감옥소에서 저 범죄자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고 영생을 얻는 저 사람들하고 나랑 똑같은 레벨에 두고 얘기하십니까?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 내가 질 때 내가 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웃긴다고 물어보면 다 자기가 교회 몇 개씩 졌어라. 여태까지 내가 15년 동안 여기서 한인교회 와가지고 하는데 다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 졌고 그래서 나는 그 할아버지가 목사인 줄 알아서 맨 처음 무식해가지고 미국 교회에 있다가 한국 교회에 나오니까 만난 사람마다 물어보면 고맙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한국에 뭐 저기 경상도 어디 교회를 겁시셨고 그래가지고 나는 순진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목사셨어요? 목회하셨어요? 아니요, 장로였었는데요. 그 교회 다 우리 할아버지가 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졌다고 자랑하자.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설립한 거지. 그 목회자 중심으로. 에? 서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빌딩을 줬다 하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뭔가가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아벨처럼 피로써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자기 부모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2% 그 수치스러운 것을 덮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네 수치가 그걸로 덮여지지 않는다. 네 죄가 그걸로 산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양의 속죄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양을 피 흘리고 그 가죽으로서 그 부모들을 수치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아벨은 우리가 피로써 죄삼는. 왜 카인은 잘나가지고 난 그렇게 구원받는 그렇게 죄삼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한 공로를 가지고 나오겠다. 그 지옥 가는 것이요. 겸손하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은 아벨은 우리에게 지금도 죽었지만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계속적으로 그 아벨의 피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 다음에는 에녹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게 뭐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이 지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셋째 항목을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지. 창세기 5장 보면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볼 수 있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틀려요. 구약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의를 아는 삶이에요. 그게 틀리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적인 그 믿음의 결과들을 보고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죄사함을 받고 피해 제사를 알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한 거예요. 그 에녹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내려오잖아요. 그 에녹은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행했대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벨의 피제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에녹의 동행하는 삶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에녹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즉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죽었어요.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지만 그 영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된 존재인데 그 영이 죽어서 결국에는 그 영이 거듭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니코데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다. 주님한테 핀천받았죠. 네가 유대인의 교사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니 무식하게. 지금 무식한 사람 많다. 성령이 무식하면 무식한 거예요. 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의 새 성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옛 성품, 옛 사람을 쫓아가면 똑같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죄들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한테 달린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해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여러분의 육신의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선이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걸레라는 것이, 아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선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주고 자기가 목숨을 죽어가면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더러운 걸레.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기 죽을 때까지 컴컴한 속에서 살았다고 자백하고 어두움 속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행함을 해도 자기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을 지금 성자라고 합니다. 성녀라고. 자, 우리는 새 사람을 가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싸울 수 없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젖이에요. 젖.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젖을 먹어야지 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받자마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을, 여기 미국교회 잘못된 교회들 목사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뱀들, 여우떼들, 양이 아닌 동물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것도 먹이는 것도 순수한 하나님의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변개된 1884년 이후로 나 변개된 성경, 그거 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켓에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매들한테 논쟁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NI 나보고 그 말씀 올려놨지. 그 킹제임 성경 쓰죠. 그런 분이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NIV가 언제 나왔는 줄 알아? 뭐 전도사 같아. 그 여자 둘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무식한 사람이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네. NIV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래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2분 달렸다고. 킹제임 성경이 언제 나왔어요? 그런 것들. 그게 1611년에 나왔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라고 자기는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안 들을까 봐. 요런 쪽지 여러분 받으면 이게 신천지야. www.scjbible.tv. scj가 뭐예요? 신천지. 속지 말라고 그래.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신천지 이만희가 나와. 이만희는 자기 말을 들어야 영생이 있다는 자들이라고. 박태선에서부터 나온 뿌리라고. 장막선 성전,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이런 자들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그래놓고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추수꾼이라고 하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 교회 가가지고 막 지금 난리들을 쳐요. 목사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자매 추수꾼으로 왔다가 구원받고 지금 이성훈 목사님 교회 나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 말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만 명이 그렇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이 뭐 문득병 환자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 왜? 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마귀의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 이끌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알래스카 서자매님도 거기서 8개월 공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래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대요, 그 사람이.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막 영설하고 막 그렇게 신들려가지고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무당들이 그 마귀의 영으로 신들림 받는 걸 못 봤나 봐. 우리 옆집에 무당이 살았기 그 가까이 무당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살았을 때 어렸을 때 나 그거 신들렸어요. 우리 누나 친구였는데 걔 고등학교 때 수도여고 다니다가 신받았다. 신들렸다. 그래가지고 그거 신들려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거 왜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야. 야, 국민학교도 안 난 무식자애가 저 사람 하나님을 쓰는 사람 이러고 쫓아가. 저 사람 말 들어야지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통하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옛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그걸로써 여러분이 믿음을 단단하게 쌓아야 돼요. 불같은 불로 단련된 믿음이라는 그게 불로 단련된 금 같은 믿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베드로서. 자, 불같은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어린애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려고 해요. 옛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또 짓는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죄의 유혹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쉽게. 여러분이 우리 여기 빼빼 마른 자매가 장미란이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겼어요? 우리 영화가 하다미인가 누구 장미란이처럼 만든다고 조크하고 그러는데 그건 훈련과 모든 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힘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계속 설교 듣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옛성품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한다 그러면 성령의 이끌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나중에 열매들을 보면 다 썩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에녹은 주님과 같이 동행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그 육신을 쫓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새 성품으로서 거룩한 그런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내가 에녹의 믿음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들어가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완전한 제사가 맞지만은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게 구약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랑 틀린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영적 교훈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피제사를 지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게. 구약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노아 보고 내가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너 방주를 져라. 만약에 방주를 안 질 거 게을러가지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분명히 계시를 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게을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창피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비라는 것을 못 봤는데 홍수가 내린다. 내가 전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 이게. 어? 내 주변에 있는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나를 정신병자로 몰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방주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아는 지옥 가는 거야, 죽어가지고 같이. 그래서 구원파에서 바옥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이 얘기한다. 천만에 왔어. 모형이지, 모형.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방주를 준비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당시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동행하세요.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 충만하지 말라고요. 정욕 충만으로 살지 말라고요. 기본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관했어요. 저를 증거할 사람들 많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됐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에요. 저는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 제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 다른 사람은 다 목사가 돼도 제가 목사가 됐다고 믿을 수 없다. 동창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하므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네. 그렇죠? 노아는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한다 이거. 이 모든 피조물 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다 죽인다 이거.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게으름 피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방주를 져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했다 이거죠. 그래서 의의 정파죠. 성경에서 노아보고. 그게 세 번째 우리의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아벨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믿음. 두 번째는 에녹의 성령 충만의 삶. 세 번째는 노아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홍수가 오기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홍수가 내려가지고 모든 인류를 전멸시키고 인류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 심판이 온다. 그거를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혀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치겠네.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고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많이 설교한 게 지옥의 설교예요. 지옥불에 간다 이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게. 근데 거짓 목사는 지금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여러분이 언제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들어봤어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여러분이 지옥을 안다는 목사가 매주 설교해도 시원치 않다고. 그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옥을 믿는 목사라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그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돼요. 그것이 노아의 뛰어난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이오빌리브라고 킹제임 성경 이제 한국에 겨우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 1611년부터 미국의 부흥을 가지고 유럽의 부흥을 가지고 전 세계 부흥을 가져온 그 킹제임 성경이 이제 들어온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부흥을 이룬 그 성경에 들어온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부에나팍에서 모였을 때 우리 박모씨님은 쌩쌩하게 기억할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면 간판 보고 지나가다 들어온다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아니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없어졌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찬송가도 틀리고 성경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시작한 거예요. 요번 주가 제가 15년 전에 온 3월 마지막 주 우리가 첫 번째 만난 그 주에 묻지 마세요. 3월 마지막 주에 제가 뉴햄프시에서 와가지고 수요일 날이 나와가지고 일요일 날 처음 모였어요. 기념할 만한 주예요. 요번 주가. 믿음으로 우리가 떠나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점장이가 아닌데 무조건 주님이 콜링했으니까 부르심을 받고 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점장이들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네가 가면 뭘 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모른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 2년 뒤에 어떻게 돼?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믿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지금 앞으로 이 수많은 70억이 다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 거짓 목사들이 판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옥 간다. 이 거짓 목사들만 없으면 오히려 낫다고요. 마귀는 바이오 빌리버들을 막기 위해서 거짓 목사들을 더 많이 산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이 벌써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보세요. 의의 종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을 막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병 난다고 복음을 맞죠. 순수한 믿음에 은혜 복음을 맞죠. 요번에 이런 자들처럼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수많은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쫙 전 세계에 뿌렸단 말이에요. 은혜 복음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집기만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대환란에 엄청난 고난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배교의 길로 가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식으로 사악해지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올라가지만 이 세상은 무서운 대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이요. 노아가 그 당시에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방주를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심판을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대환란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대환란에 대한 것을 믿고 우리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요. 심판을 경고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노아고 네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네 동네, 편안한 동네, 부모들과 다 친지, 친구, 모든 사람들이 있는 동네, 자기가 셋업한 동네, 자기가 자라나고 자기가 거기서 안짝을 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 떠나라 이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은 순례자에게 그 편안한 집에서 떠나서 안락한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도성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안착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생각을 집어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내가 그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금으로 덮인 땅과 그 다음에 온갖 보석으로 지은 그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그 도성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그게 순례자의 길이라. 네 번째 아브라함의 본을 여러분이 받으라. 자기의 본향에서 떠나서 그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조건 식구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니하고 살라고 아직까지 바둥바둥대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간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직장을 다 때려치고 여러분들 뭐 사업 다 때려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도로서 각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 일하고 필요한 걸 채우고 또 선한 일에 쓰고 정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을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례자의 길은 그 사람들은 그런 직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세상에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인데 그게 어렵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것에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주관하고 그 아비는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비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아버지 마귀와 하나님은 대적관계고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의 경배를 찬탈하고 인간의 6천년 사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업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실질적으로 끝까지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진짜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혼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실증이 나요. 이거 내가 해서 뭐하나. 내가 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해야 돼, 구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찬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런 기회를 열어줄 거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교회에서 성도로서 그 지옥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그 주님의 사역에 서포트하고 자기 필요한 걸 채우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 여기서 컨플릭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지 못하면
사탄은 그걸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파괴시켰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균형 잡혀. 세상에서 일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의 오염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은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구원시키자마자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전파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거짓 목사로서 예수를 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돌아다니면서 구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주님께서 계획을 하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올 그 도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잘 가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파괴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그러는 희생이 없는 크리스찬 생활을 하려는 그 안이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무 도구로 쓰이지 못하는 내가 만약에 동백CPA에 계속하면서 거기서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편한 고장을 등지고 나올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여러분이 희생을 하셔야 돼요. 희생해야지만이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매에 나와서 피아노 칠 때 오늘 4가지 믿음의 행보들을 봤어요. 4사람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교훈을 배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정욕 채우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보혈의 믿음을 얻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에녹처럼 성령 충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해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전했어요. 대홍수가 와서 전 세계의 인류 가축도 피조물도 다 죽인다. 누가 믿었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 안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누가 믿겠어?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야 돼요. 마지막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편안히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있으면 돼. 난 지옥 안 가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안이한 생활에 떠나서 청초없이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바라보고 내가 순례자의 길로 동참하는 생각해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잘 안 믿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안 믿어요. 저는 하나 행동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 행동은 자기 희생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희생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들이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면서 주님 섬긴다 그래요? 희생 없이 어떻게 섬겨요? 섬길 수 없다고. 희생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혼을 구원시켜 영생을 주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어요? 혹시 이 중에 이 아벨처럼 보혈의 믿음으로서 구원받지 못하고 카인처럼 자기 의로서 자기의 방법대로 주님께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세상의 그 죄악에서 세상의 길은 죄악의 길은 세상의 체제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장악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세상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내 마음에 믿음을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종교행위 모든 여러분의 자랑 아무것도 쓸데없어. 하나님 심판석에서는 다 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눈 감으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오늘 영접했습니다. 이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생에 한번 해야 돼요. 저도 했었고 여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돌아올 마음도 없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산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 다음에도 육신 입고 살다 보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정말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길로 가겠다고 작정한 적이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느냐. 그것이 없이 그냥 로마서 10장 9절 머리로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게 똑같아. 결국에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형식적인 삶, 믿음 생활이 돼. 세상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변했고 자기 육신의 그 쾌락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더 살기 힘들다고. 육신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길로 가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머리로 로마 10장 믿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세상 살면서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세상에도 나갈 수 없고 교회에 와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육신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거듭난 적이 없는데 못한다고. 결국엔 언젠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결심을 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제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찔림을 받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세상에서 성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시 사랑해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완전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세상이 쓰레기처럼 정말 사도 바울의 배설물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갔어요. 저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이구나. 이거 헛것이구나. 이것을 쫓아간 삶은 진짜 비참한 삶이구나.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세상을 그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믿음 착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여요.